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물같이 발견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이 마태복음 말씀이 조금 간략한 그 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위에 제목, 저자들 쭉 되어 있죠. 기록 연대는 아마 이제 AD 50에서 70년 사이로 잡는데 보통 6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 그리고 수신자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일단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독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교적으로 변증하는 차원의 복음서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그 사복음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생애, 고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 사건을 그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 사복음서가 각각 독특한 관점과 강조점이 달라요. 오늘 살펴볼 이 마태복음은 이제 그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AD 60년대 후반 무렵에 유대 전통과 율법을 주장한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파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과 전통적인 유대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 유대인과 비기독교 유대인들 모두를 향하여서 선교적이고 변증적인 차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등장시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총 129회 이 마태복음 전체 동안 129회의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구약을 인용한 횟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행적이 구약적 이해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구약에 그 예언되어 있던 이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변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유대주의적 오류를 깨트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메시아 하면 이때 유대주의적 오류가 뭐였냐면 메시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그 고통당했는지 저희가 그 뭐죠 이 전에 큐티 내용 볼 때 네, 함께 살펴보았었죠. 예레미야 살펴볼 때. 그래서 그 또 고통이었고 또 현 당시는 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메시아라는 기대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방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다윗 왕권,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격과 어떤 힘 이것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영화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예수님의 행적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 동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셔서 강력한 이 왕권으로 이스라엘의 영화를 되찾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유대주의적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와 천국 특별히 천국이라는 용어를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천국이란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31번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분,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당장 여기서 뭐 하루하루의 우리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를 높여주는 현세적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초월적인 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즉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메시아로서의 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혹 오늘 우리의 믿음과 바람 역시 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메시아는 오늘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오늘 나의 삶에서 누구 말 맞다나 뭐 예수 믿으면 빵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채워주실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만일 내 삶에서 빵도 빼앗기고 그나마 조금 있던 떡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는커녕 저기로 밀어내고 오늘 내 현세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찾고 어떻게 하면 빵과 떡을 쫓아서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오늘 우리 하루라면 아, 나의 믿음이 유대인과 다름없구나, 그런 유대인에게 오늘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마태복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왜 첫 번째일까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그 연장성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시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을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그 위치에서 바로 마태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이 족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조금 그 관점이 달라요.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거든요. 그것이 유대교 전통 가운데서 교육을 받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겐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메시아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오늘 본문은 총 42대에 걸쳐서 14대씩, 14대씩, 14대씩 총 이 3개의 분류를 통해서 14대씩 총 3개의 분류로 이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모든 조상의 명단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생략하는 것은 이 히브리 족보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3개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14대씩 셋으로 구별하여서 각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각 구절의 모든 의미를 살펴볼 수는 없고, 또 각 구절의 의미보다는 이 전체의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전체 구성을 살펴보고 그 전반적인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볼 구절만 따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작고 연약한 민족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복주심으로 왕국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총 14대가 첫 번째 1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태동과 왕국 형성까지를 다룬 것이 첫 번째 14대에 기록되어 있고,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번째 14대는 왕정시대의 요약, 열왕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다가 이제 왕권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여고냐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의 세 번째 14대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이방 세력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이방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으면서 이때가 이제 메시아 대망의 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그 메시아만 갈망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길 간절히 소망했던 이제 그 시기죠. 그렇게 해서 그 메시아 대망 시기에서 맨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오랜 역사와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쭉 기록해 놓으면 각각의 인생도 이러한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겠죠. 오늘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처럼 탄생,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작고 연약한 민족이 다윗 시대까지 부흥 발전 성장하고, 그리고 쇠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삶의 어떤 업앤다운, 또 삶의 히스토리도 우리 삶 역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과학 시간에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 기억하세요? 자전은 지구가 이렇게 혼자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24시간에 한 번 한 바퀴를 돈다고 해요. 이렇게 도는 지구가 또 어떻게 하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태양을 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일어난 각각의 사건, 그 시대의 사건도 그 시대의 사건만으로 자전처럼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구속사정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데까지의 공전, 그 한 축으로서 수많은 태양계의 공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루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정말 다 글로 기록한다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 하루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를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전이라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바라볼 때, 내 삶이 지나간 모든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훨씬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은 은혜와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라고 하잖아요. 작은 일 하나에 웃고 작은 일 하나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통째로 바라볼 때 그 모든 업앤다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나의 지난 한 해, 작년 2020년도를 그러하신 것처럼 2021년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 1년이 아니라 지난 나의 10년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의 10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희와 비, 그것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전에 너무 꽂혀서 하루를 도는 다람쥐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에만 나의 시선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조금 들어서 나의 인생이, 나의 1년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바라볼 때 오늘 당장 닥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희,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방방 뜨지 않고, 또 일비, 또 우리의 하루에 닥친 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너무 파묻혀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의 비와 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그 전체를 돌아볼 때 그래, 하루하루의 삶에 이 희와 비가 반복됐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작년의 모든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반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1년뿐 아니라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각각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고백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그저 오늘 하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돌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전체를 살 때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좀 누가복음과 오늘 마태복음에 일어나는 이 족보에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지금 이 족보가 조금 이상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돼서 한번 그냥 잠깐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다음에 야곱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족보는 우리가 잘 알지, 장자계승이죠. 이삭의 장자는 에서였죠. 근데 이삭이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야곱을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요. 그리고 또 야곱은 유다를 낳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믿음의 계보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자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장자가 중요하다.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그저 혈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배워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계보들,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어떤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나와요. 그쵸? 쭉 나오고, 자, 그렇게 쭉 나오다가 라합이 나와요. 보이시죠? 그리고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고요. 쭉 나오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네, 바세바죠.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여인들이 등장해요. 보통 누가복음에 이제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 당시에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인들에 대한 여자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연약함의 상징, 그리고 조금 무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여인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이죠. 여인과 아이들. 어쨌든 그래서 여인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여인들이 등장해요. 게다가 등장한 여인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다면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신분이나 행위들이 불명예스러운 여인들이었어요. 보세요. 처음에 등장하는 다말은 창기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요. 이게 다말이었죠.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리고 또 누구였죠? 그 경멸받았던 모압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죠. 그랬던 룻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의 민족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모압 민족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과 간음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밧세바가 등장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 그 히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런 장면들이 소개될까요? 사실 여인들 뿐 아니에요. 또 뒤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므낫세가 등장. 여기 있죠.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를 암을 낳고 암을 요시야를 낳고 이제 쭉 등장하는데, 그래서 므낫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므낫세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 하나님을 가장 등지고 패악한 짓을 저질렀던 그 왕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족 속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친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서 점치게 하고 사람들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또 온갖 가증스러운 범죄를 다반사로 저질렀고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쌓았던 어쨌든 이 므낫세가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께서도 므낫세의 악행을 보시고 내가 므낫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열방 중에 흩트리라 이렇게 말씀할 만큼 이러한 극악한 평가를 받았던 므낫세도 등장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지금 이 계보가 믿음의 계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계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단 여인이 등장합니다. 연약하고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 중에서도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던 여인들도 등장하고요. 간음한 여인이나 자기 신분을 속여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었던 다말도 등장하고요. 기생도 등장하고요. 자, 이러한 그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혹은 행위가 신분이 대단하거나 또 명예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신분이나 행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명예스러웠던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봤을 때요, 어떻게 자랑스럽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보아스처럼 솔로몬 좀 애매하죠. 다윗처럼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드러낼 만한 그러한 일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다말처럼 부끄럽고 또 라합처럼 천한 순간들을 살기도 하고요. 또 밧세바처럼 죄악 가운데 깊이 거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그러한 어떤 어려움, 게다가 또 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므낫세 같은 죄악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패역한 삶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쭉 해서 결국에 이걸 등장시키시는 거죠. 그 끝이 뭘로 등장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삶에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업앤다운, 희와 비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에 믿음으로만 설 수 없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행위가 불명예스러운 그 모든 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삶이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 삶이 부끄러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우리 삶이 고통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오늘 내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할 때, 그것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나의 과거의 치욕들이, 나의 과거의 그 고통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이 너무 괜찮아요. 막 늘 나는 승승장구한 뭐 다윗, 막 아브라함, 막 이삭, 막 요셉, 난 막 이러한 삶이야. 그렇게 내 삶이 막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나는 잘 서 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계속 서 있을지라도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게 부끄러운 순간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평탄하게 잘 살았는데 라고 말해도 그 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의 삶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삶은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 속하지 않은 그냥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삶에도 얼마나 수많은 희와 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나의 삶이 다윗과 같이 혹은 아브라함 같이 뭐 이삭과 요셉 같이 떳떳하고 대단한 어떠한 일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바세바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라합처럼 기생이라고 무시받고 또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받는 삶일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은 오늘 예수님 뿐입니다. 내 소망이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결국 그리스도, 끝은 그리스도,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해, 올 하루의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모든 하루에 이런 1년 동안 일어날 모든, 한 해 동안 일어날 모든 순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한 해를 시작하는 또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또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